할렐루야. 갈수록 우리 시대가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참 긴장감이 돌고요. 또 어쩌면 참 위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위기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 시대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 또 복음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대를 또 그 국가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의 위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피하고 숨은 게 아니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야 위기가 오면 문제고 또 도망가고 피해야 될 국리를 찾게 되지만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위기일수록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표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고요.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 자신이 일어나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사람으로, 국가의 위기를 막을 사람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그 가정의 위기를 막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듣고 교훈으로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시대와 이 시대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복음을 따르라고 하시는 여러분 개인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중요한 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로마가 점점점 쇠퇴되어져 가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국가적으로는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지만 사실상 로마가 멸망되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반드시 올 재앙과 문제를 놓고 반드시 올 시대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을 오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 지방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갈릴리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대 마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에까지 초청하셨습니다. 자, 먼저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그 4장 앞에 보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이라고요? 사망의 그늘. 사망에 앉은 자들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안 좋았으면 이 갈릴리 지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요 흑암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구약의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그리고 거기 어디가 나오냐,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가더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기 되면서 바벨론을 전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말하자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의 아수르가 쳐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25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죽은 지역들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힘들고 지금까지도 그 영적인 문제들이 이 어두움으로 지금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갔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둡고 실제로도 눌려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어두운 땅이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비춰주셨다? 빛을 비춰주셨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땅,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 6장과 11장의 올무에 붙잡혀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오직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나 어부들이 하는 일을 천하다고 여기는 건 아니지만 어부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저는요, 제가 볼 때요, 참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부 일을 보면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무너진 사람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삼고 예수님 전 세계를 복음하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똑똑하고 말도 잘 알아먹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뭔가 좀 제대로 된 조건도 되고 상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제자로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디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망의 땅.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유대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촌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 그래, 이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부름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쟤 원래 저 촌놈이었는데 쟤가 저렇게 돼버렸냐, 이렇게 될 만큼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 촌놈인 거라. 왜 하나님이 그럼 여기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쓸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헬라의 사상과 유대인의 사상, 유대 종교,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즘요 보면 사람들이요 좀 배우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듣게 한다고. 조금만 알아도요 말씀 전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재어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100% 안 받고 이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박사들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고 그게 경제인들이고 조금 지식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지 그걸 믿어보면 될 건데 철학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복잡해요. 그런 사람 데리고는 복음운동 못해요. 저 로마의 정치인들을 데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 못 쓰냐? 아니요. 성공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을 잘 받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필요해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조금 배운 어집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보고 노인들,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뭘 몰라요? 1 더하기 1 그거 알면 돼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는 사람이 최고 지식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요 세상 지식을 다 포함하고 그걸 다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방법을 찾아가도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답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유대 사상 또 헬라 철학 그 시대의 로마를 굉장히 움직여가는 중요한 사상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사상들이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신념이나 이런 율법주의 또 선민사상 그리고 세상의 문화, 로마의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문화, 모든 세상의 종교를 수용하는 그런 문화에 물들여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촌놈들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로 오로지 바라보고 하늘 땅 쳐다보고 사는 그 어부들을 찾아오신 거라. 모자라서가 아니고 복음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쓰임받는다 그래도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 전도를 위해 이 사람을 쓰겠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족해요. 그런데 뭐요?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해요. 뭐든지 보면요 진짜 똑똑하고 잘해요. 그런데 뭐냐? 복음하고 안 맞아요. 전도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망한 거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뭐하고 맞는 사람? 복음하고 맞는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맞는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의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찾아오신 거라니까. 우리는 그냥 모자라게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애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다니까. 나 뭐 하고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살지를 몰랐다니까. 나는 뭐하고 살지? 진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난 뭐하지? 50대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데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 올해는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하고 살지를 모르겠어. 난 진짜 오래 살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죠. 오늘요, 이제 찾으셔야 돼.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하고 하나님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너져 갑니까? 왜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섭니까? 경영 노하우가 없어서입니까?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런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인생에 답이 없어요. 첫 번째, 시작부터 틀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생겼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완전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돈의 노예, 먹을 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찾게 해주셨다니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요.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상과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뭐요? 이 사상을 상대하고 이 틀린 종교와 종교 앞에 서서 뭐요? 복음을 말하고 이 틀린 문화와 로마의 정치 앞에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 사람 붙으면 뭐 성공할지, 저 사람 밑으로 붙으면 성공할지, 그런 계산하는 인간들 데리고는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앞도 뒤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것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라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 모른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정치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사상에도 물들지 않고, 그 어떤 종교에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할 그 사람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갈릴리에서요.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자리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느냐? 이 복음을 위한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촌놈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맞아요. 아멘. 기분 나쁘면 여러분도 따라 하세요. 저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복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맞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복음 운동과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 뭐냐? 이거 할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이 일에 죽어도 좋아요. 증인이 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아멘.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도 좋아요. 아멘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죠.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자꾸 죽으라 그래요. 죽는 게 복이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복이요.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이때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자기 민족과 복음을 받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이한 데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뭘요? 그 사망의 땅, 그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뭐요? 선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무너져버렸던 나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름, 그 예수를 자랑한 겁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봐보세요. 이때에 누구를 똑같이 부르냐?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동네 친구들이에요. 동네 친구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동네 똘마이들. 좀 더 우리 저 시골만의 깨복쟁이 친구들. 이 동네에서 다 그 어부하고 그 고기 잡고 그래 하면서 완전 촌놈으로 살아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해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를 만났단 말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빛. 그 빛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다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볼 때는 거지 같고 가난하고 촌놈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맞긴 맞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밖에 난 몰라. 아시겠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다른 걸 하려고, 다른 걸 위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허무합니다. 세상은 지금요, 계속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것, 재미, 즐거움, 쾌락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자꾸 쫓아가는 만큼 결국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만 붙잡아요. 그렇게 그 일을, 그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으로 뭐 하셨어요?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그냥 어디 동네 가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상의 의미를 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네 인생을 나한테 걸어라. 지금 주인으로 삼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청산돼야 돼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만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는 광경을 여러분 좀 조금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막바로 가가지고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이제 제자하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해안에서 해변에서 가르치시다가 거기를 이제 그물을 내리는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뭔 말이냐면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부들은요 굉장히 이런 물때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뭐합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뭐요? 고기를 잡은. 그러니까 친구들 오라 그러면 야고보랑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려놓고 그 고기를 잡고 내려와서 베드로가 와 고기 잡았다고 좋다고 방방 뜨고 다닌 게 아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옵소서. 나를 좀 떠나가. 나 두렵다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한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겠고 내가 따라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뭐요? 모든 것을 청산하고 뭘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하고 그물 정도가 아니고 뭣도 버려버렸어요? 가족까지 다 버려놓고 아버지를 여기는 뒤에 보면은 야고보하고 이 요한은 뭐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준들,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배웠다, 이 정도 안다, 그것 가지고 교회 와서 절대로 행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가지고 전도했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장점, 제자들이 가진 모든 장점들을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려놓으세요. 완전 복음 체질돼야 됩니다. 싹 버려놓고 청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즉시 곧.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가족들하고 좀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또 배 같은 거 이런 거 좀 팔고 이렇게 정리하고 돈이나 좀 챙겨갖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싹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왔죠? 그냥 예수가 좋아서. 나는 예수가 좋아서 따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을 받아 죽는 자리에까지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요. 베드로가 이때 쫓아오면 모든 거 결론 내고 갔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다독거리고 또 세워주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이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제자들로 키워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예배와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게 너무 많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버리라는 것도 이거요, 없어야 될 걸 내가 쥐고 있는 거지. 따라합시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아까워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안에 뭐 우리가 아까워서 버릴 만한 거 사실 저한테는 없거든요. 무조건 버릴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삶에 매여 있는 것들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자꾸만 의식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대요.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셔서 뭐 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니고 어부가 뭐 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나와 같이 11장에 흑암과 재앙의 그들의 사망의 그들이 앉은 저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아멘. 아직도 저 재앙지대 속에 흑암 속에 환경적인 재앙과 이런 많은 삶의 역사적인 그런 재앙과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고창도 우리 사는 지역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재앙지대요. 이 현장에 뭘 비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요. 그리고 각종 질병, 귀신 들린 모든 육신의 병, 정신병, 심지어 영적인 질병까지 뭐요?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어부.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뒤에 쭉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의 증인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영적인 아픔과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이 있거든. 그 질병과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나와 같은 동일한 아픔을 가진 현장을 이제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은 아픈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픔 속에서 답 없이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운명과 그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비밀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기회다.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헤매고 방황해야 될 이유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질병들이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많은 성공한 사람들, 종교인들 이 현장에 모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한테서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들, 종교인,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 봐라, 관리자들아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이 세상의 촌놈이요. 안 그래요?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소망 없는 사람, 아주 범인,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 그 겁쟁이가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찾고 제자 세우고 제자 파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기도 렘넌트를 찾고 렘넌트 세우고 렘넌트 파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에 축복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 그 축복이 너희에게 너희가 빈대로 축복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도자의 이름으로 상을 대접하면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자로 가는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냐? 모든 민족. 이제는 땅끝까지 뭐 할 사람을 부르셨어요? 복음 전파할 사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고 축복해요. 내가 이래 봬도 이 사람이야. 예,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 이제 여러분 나는 뭐 부족합니다, 모자란 그런 말 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떨어지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래 갖고 되겠나 했는데 어느 날 어라 됐네 이런 날이 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웃어요. 여러분요 이래 갖고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되물을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방법들 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 맞고 다 통하겠습니까? 싸움 나요, 싸움 나. 그래서 뭐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강단과 목회자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뭐 성공하게 하고 뭐 돈 벌게 해주고 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건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그리고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누구 따라갑니까? 누구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말씀 따라요? 기어코 목사 따라간다는 말 안 나오는 거 봐봐.
여러분, 정동우 목사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죠? 부족해 보여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많이 그리스도 제자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의 제자가 안 되면 그리스도 제자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뭘 그래요?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지. 우리가 너무 겸손 떨 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확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 누구 따라가요? 그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주의 종과 목사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비슷하거든. 오히려 수준이 내가 더 나았거든.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왜 따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공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경영인이 없어서가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아멘. 왜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눈앞에 있는 오늘 이 상황 하나를 보고 그냥 자,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따라와라 이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앞으로 멸망당할 로마와 앞으로 오게 될 재앙과 시대를 두고 어떤 응답이 어떤 부분이냐? 100년을 준비하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100년을 준비하는 부르심이에요. 앞으로 복음이 없어서 반드시 로마 멸망당할 거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유대인들 완전히 무너질 거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온 땅에 재앙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전할 100년의 역사와 응답을 책임질 제자들을 남기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게 100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나와 내 자녀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대열과 나와 내 자녀에게까지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이 끊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일단은 나와 내 가정을 두고 보고 내 자녀를 두고 볼 때 100년의 응답이에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 세상의 기업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다 죽으면 다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근데 복음 안 물려주고 재산 많이 남겨준 집안치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 성공자가 없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세대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을 세워서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뭐한 것이요? 즉시 따르니라. 따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때 이 창대교회가 별거겠습니까? 이 창대교회 정동호 목사는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또 별거겠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100년의 역사와 응답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우신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교회 옵니까?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모입니다. 막 100년 대계를 세우고 막 정치인들 요즘 지금 공약도 하고 막 선거 유세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도 움직여 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요?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는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떠뇨?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지식적인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라면 하지 말고요.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업이라면 그거 사업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100년을 준비하고 1000년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걸 남겼는데 지금까지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고요?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오늘 이해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누구를요? 왜 따라가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같이 동참하고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거 놓치고 별걸 잘한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과 따르면 뭐냐? 복음운동과, 여러분 이제는 이 속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렘넌트 운동에 이 대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요, 복음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100년의 응답이요. 이 복음을 전달할 때 1000년의 응답이요.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지만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심기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 메시지와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길을 계속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전달하는 이 사역은 100년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이건 1000년을 준비하는 사역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로 일어나야 돼요? 이제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그 열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기록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과 증거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들을 이제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알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음과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게 잘 안 됩니까? 빨리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아, 내가 아직 복음과 전도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빨리 이제 내가 전도와 맞는 사람, 복음 운동과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른 겁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은 깨닫고 전도라는 말은 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일어나요. 아, 여기 써가지고 이래야 돼. 절대로 운동 안 일어난다니까요. 복음과 전도와 맞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답이 뭐냐?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핸섬하게 생긴 사람? 재력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하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성도를 살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곁에 있는 성도를 또 렘넌트 낙심되어 있고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소리에 낙심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를 가서 뭐요? 말씀으로 답을 줘서 일으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는 응답 바라보지만 응답이 없어도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제자의 기준이 뭐냐? 핍박이 오는데도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 그냥 지속해요. 그냥 해요. 따라합시다. 그냥 해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을 그 제자로 모여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요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왕에 한 김에 손잡고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면 좋고 무조건 좋을 줄만 알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제자만 되기를 늘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응답 받는 제자가 되기를 늘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을, 생명도 내어놓을 그런 제자를 부르신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날 꿈꾸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꿈꾸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의 기도 제목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가치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단한 일, 큰 일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위치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